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데 동생인 마리아는 일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 곁에서 말씀 듣는데 푹 빠져 있으니 마르다의 속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 유형에서 사람들을 크게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살펴보면 마르다처럼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과 마리아처럼 은혜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같은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 매우 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오늘 본문 41절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은 마르다와 같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마르다와 같이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하도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한지라 원어로는 페리에스파토입니다. 페리에스파토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는 의미로 그녀의 바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일을 안 할 때뿐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려다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당당하게 동생 마리아에 대해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마리아가 지금 말씀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님, 내가 옳지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으니 마르다, 너도 좋은 선택을 해라. 너도 앞으로는 더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고 더 옳은 선택이냐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일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은혜 받아야 할 사람, 충전해야 할 사람이 일만 하거나 일해야 할 사람이 충전만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에 있어서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가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선택, 더 우선순위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너는 충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충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융통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어떤 때 어떤 것이 옳고 더 나은 선택인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우선되는 삶의 순서가 바뀌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문제는 균형 있는 삶이 깨졌을 때 발생합니다. 균형 있는 삶이 깨지면 짜증이 나고 일은 꼬이고 바라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때 마음만 더 조급해집니다. 이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일의 결과가 좋게 예상되지 않을 때 마음만 분주해집니다. 주님은 육적인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나를 위한 것임을 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너도 위하고 나도 위한 일인지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충전되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강건하지 못하면 도리어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그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멋진 이벤트를 계획하고 시작한 일이 도리어 말 한마디로 꼬이고 행동 하나로 뒤틀려진 경험이 있다면 모두 다 일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으면 더 나은 선택을 놓치는, 일하는 수고가 열심히 일했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쌓은 바벨탑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 본질을 놓치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이단이 되고 맙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마르다가 놓친 것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람들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꾸중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보는 일보다 일하고 실천하는 사역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행함과 동반하는 믿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머리만 있고 입으로만 가르치며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몸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일만 하고 몸만 움직이며 말씀은 모르고 은혜는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항상 염려, 근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만 분주합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염려만 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보다
말씀의 은혜에 집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안식의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쉼을 위함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여 충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충전 없이 하는 일, 사역, 봉사자, 헌신자는 방전되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없는 헌신이 준비 없는 헌신과 봉사가 준비 없는 결혼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도리어 짐이 될 뿐입니다. 처음 아내를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충전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처럼 말씀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금식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정작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웃들,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충전해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 그것도 맛있는 소금, 유익한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기쁘고 행복해야 타인을 전도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남은 전도하고 정작 자신은 방전되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마르다가 먼저 충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에게 찾아오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면 도리어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도리어 마리아를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너는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배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잘못이나 마르다의 잘못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충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말씀을 먼저 들어라. 그러면 나에게 먼저 집중해라.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마르다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마르지 않는 샘을 확보하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었습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픈 일이 없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의 문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오프라인 예배가 옳으냐의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같아도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반 사람들을 대접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의 상황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르다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있으면 너희들 곁을 떠난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말씀을 줄 수가 없다. 지금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말씀이요, 예배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이유였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옥합은 주님이 중심이 된 상황 속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런 행동이었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마르다의 식사 준비와 봉사가 잘못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봉사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해라. 이 몇 가지만 하든지는 네가 음식 가지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서 그냥 주님께 집중하든지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막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네가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 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준비가 안 됐으면 일하다가 사고치지 말고, 일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사역하다 넘어지지 말고, 사역하다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 말씀에 집중해서 먼저 살아야 할 이유, 사역해야 할 이유, 내가 일해야 될 이유 먼저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마르다의 중심을, 그 열심을 보셨기에 주님은 마르다야 하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일을 하되 사역을 하되 하나님을, 주님을, 그 본질을 잊을 정도로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기쁨이 고갈되어 있지는 않은지, 충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주님 곁에 와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충전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지쳤습니다. 방전됐습니다.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주님, 동생 좀 보내주세요. 동생은 지금 주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놀고 있고 나는 지금 혼자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드는 상황입니다. 마르다의 열심이 잘못이 아니라 충전 없는 봉사, 고갈된 영적 상태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 방전된 사역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봉사할 수 있을 만큼만 그 가지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먼저 주님 곁에 와서 충전하고 봉사하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전된 목회자, 방전된 성도들의 사역은 기쁨이 아니라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해져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더 나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음식을 접대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손은 부족하고 일은 꼬이고 제 시간에 식사하기 힘든 상황에 그는 염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대접하려다가 식사 타이밍을 놓치게 될 상황입니다. 속상할 만합니다. 그런 마르다의 마음도 중심도 주님은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아닌 칭찬이요 권면이셨습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주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책망이 아닌 첨삭 지도를 하신 것입니다. 네가 참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너 참 잘했다. 목적도 동기도 좋았다. 그렇지만 너 시험에 들었지. 지금 마음 속상하지. 짜증나지. 너 지금 넘어졌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행함과 믿음 둘 다 놓치지 않는 지혜,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 일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이 먼저다, 주님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전되면 일하고 방전되면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만 하니, 먹기만 하니, 말씀만 들으니, 예배만 들으니 문제입니다. 과충전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또 문제입니다. 버려야 할 배터리입니다. 먹은 만큼 일해야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 비만, 머리만 커진 성도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바로 균형이 깨진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문제냐, 말씀만 듣는 것이 문제냐, 예배하는 것이 문제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중요하냐, 온라인이 중요하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소원, 원트를 아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한 선택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지, 주님께 도움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사역이 우선이냐, 말씀이, 은혜가, 기도가 우선이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도 귀하고 말씀도 귀합니다. 은혜도 귀하고 일도 귀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방전된 사람은 말씀이,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짜증이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일하는데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쳤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셔야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또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행복한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일의 욕심에 앞서서, 열심히 사역하기에 앞서서 사역한다는 핑계로 하나님, 충전하지 못하고 방전된 상태에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